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며 약속이 뭔가? 우리가 그걸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걸 현장에 실현해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삶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뭐며 하나님의 것이 뭔가 바르게 정리가 되고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 기도만 제대로 드려도 된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승처럼 한 번 터지니까 본물이 터지듯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사람들을 사실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절대 불가능하고 건가? 바꿀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꾸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은, 사람의 종류라 그러면 좀 이상한 말이 되어지는데,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좋아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어지면 싫어하고, 그 100%의 사람이 이렇게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 이익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유익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걸 놓고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했느냐? 회복해야 되는 복음,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죠.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어집니까?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회복해야 되는 복음인데 하시려고 하니까 뭘 하셔야 됩니까? 예언된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성취된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증거된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 전체는 예언된 복음이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서는 성취된 복음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는 증거되어진 복음이었습니다. 성취되어진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선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언되어진 복음은 그림자였잖아요. 실체가 오지를 않았잖아요. 성취되면서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예수잖아요. 그런데 예언된 것만 붙잡고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아벨이고 노아고 족장들이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드로, 라합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직업이 기생이었는데 소문만 듣고도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도 안 믿어진다 그러는데 소문만 듣고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거죠. 세 친구와 다니엘과 에스더가 예언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실력이 어떠한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도 사실은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생각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그래야 영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고 그래 되어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누려야 되는, 복음을 해보겠다면은 누려야 되는 복음의 능력이 있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누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시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상자 속에 갇혀있는 귀신을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장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귀신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도 운명을 못 바꿉니다. 어떤 사람도 운명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운명도 바꾸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사단이니까. 그런데 믿는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것 있죠.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데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복음의 능력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은혜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잠도 안 자고 활동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을 안 자고 활동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면은 피로가 빨리 들어오죠. 그러면 그 피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피로를 풀어주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잠이잖아요. 그렇죠? 잠을 안 자면 피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저희들이 4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빨 닦고 이렇게 눈곱만 떼고 새끼도 와보면 4시 한 40분이 됩니다. 그러면 한 20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저는 또 그날 기도 수첩을 또 정리를 하고 그래서 5시에 새벽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20, 한 7, 8분 이렇게 반쯤에 되면 마칩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예전에는 덕포로 갔는데 지난번에 비가 엄청 오고 태풍이 오는 바람에 덕포 바닷가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 사국에 갑니다. 거기는 파도도 그렇게 안 쉬고 그리고 모래도 좋고 모래질도 거기서 1시간을 걷고 와요. 1시간을. 그리고는 씻고 이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먹는 시간이 8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침 먹는 시간이 늦다. 이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 아침을 먹습니다. 빵을 준비해 가지고 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갖고 밥을 먹고 또 가니까 또 밥 더 갔다가 나왔다가 밥 먹고 또 1시간 가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데 아침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어제 빵을 사놓고는 빵을 이제 먹고 단지 요구르트 한 개 먹고 이렇게 갔는데 1시간씩 걷는데요. 그때는 참 좋아요. 걷고 나면 뭐 다리도 시원하고. 그런데 오후가 되면은 피곤한 거죠. 오후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바닷가를 걸은 지 약 한 2달은 좀 못 되고 한 50일은 좀 넘은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람이 다리 보여주면서 내 다리 봐라 하면서 다리가 많이 단단해졌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우리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몸도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가 되어지지 너무 몸도 확대하면은 몸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몸도 지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영적인 문제는
이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걸 가지고 이거는 잠도 안 자고 활동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해지면 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복음 경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237로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떠면서 빛의 경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의 것에는 세금도 포함됩니다. 세금도 많이 낼 정도로 돈을 벌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한 달에 10억씩 벌어서 1년에 뭐 한 달에 1억 세금 낸다.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낼 정도로 안 내려고 하지 말고 세금을 많이 내도 괜찮을 정도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기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허강 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강 경제도.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성전 경제, 교회 경제입니다. 그래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이게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237을 치유해야 되니까,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니까, 237 5천 종족을 가야 되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년의 응답은, 이게 이제 빛의 경제거든요. 가이오 같은 중직자,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 이게 빛의 경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후대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에 뭐 신조라면 이상한 말인데 신앙생활에 신조 그랬습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는 어디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사단의 심부름하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과거와 오늘과 현재, 이걸 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최고의 선택을. 그게 상식 이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그게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 최고의 최적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래서 언약을 진짜 잡으면 다 양보해도 돼요. 싸우고 이기는 거는 세상 방법이잖아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가고 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5예배는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서론에서 기도로 누려야 되는 게 뭐냐? 7가지가 또 이야기가 되어졌잖아요. 이 7가지가. 그래서 예배 때 기도로 정시 기도 시간에 이걸 누려라. 이게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영이 되어지도록. 이거는요, 반복이 아니라 그랬죠. 중복이 아니라 그랬죠.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각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는 것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는 것이 각인돼야 되거든요. 틀린 게 각인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게 각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걸로 24하고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고 그러면 영혼이라는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세계를 움직이는 경륜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경륜에는 강대국을 움직이는 경륜이었죠.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 놓고는 그 기에 이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예로 속국으로 그렇게 포로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만 쳐다보면 재앙인데 강대국 복음화를 놓고 보면은 축복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노예를 보냈으라도 포로를 보냈으라도 속국으로 유랑민을 보냈으라도 이 강대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강대국입니까? 그래야 237이 되니까. 강대국에는 전 세계 인구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야 237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니까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포로로 보내고 속국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가 해결되어집니까?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 이제는 로마까지 목표를 두고 가는 전 세계가 재앙에 빠져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상속자도 육신적인 게 상속이 있고요. 영적인 게 상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상속 때문에 난립니다만 며칠 전에도 보니까 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엄마가 자식 버려놓고 도망간 건지 팔자 고친 건지 이래 있다가요 54년 만에 또 나타난 거예요. 54년 만에. 그래서 그 법원에서 그 죽은 사람의 누나나 형들하고 이 엄마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엄마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몽땅 가져갈 거라고. 참 그런 여자도 있어요. 남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 주로 엄마가 해 나왔던 저 천안함에도 보니까 나온 게 엄마라. 이상한 여자가 천재라. 남자가 그랬다는 아버지가 재산가 이거 배 없더라고요. 전신의 여자들이 엄마가 와갖고 지가 다 가져갈 거라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다 줘야 돼요. 이게 50몇 년 만에 놔둬요. 참 내가 그래 법이 참 지랄 같다 하면서 내가 그러다 보면서 욕을 했는데요. 그 법을 바꿔야 돼. 그런 사람이 못 가져가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축복도 상속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의 상속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망대 세우는 것. 우리는 육신적인 상속은 기가 번쩍한데 영적인 상속은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같이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같이 우리가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 그러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축복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는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리고 터가 만들어지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넘치는 지식을 가지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진짜 우리가 누군가, 어떤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 어떤 응답을 받을 사람인가 확인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핵심은 9월달 학운보고마 빌립보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생각을 할 거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명령과 약속이니까 우리가 실천을 해 가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또 주신 약속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명령도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의 약속도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땅끝입니다. 그렇죠. 땅끝. 자, 땅끝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강대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끝에는요. 이 강대국이라야 뭐가 되어집니까? 237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바울은 로마도 가야 하고 나중에는요 스바냐도 가야 할 것이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바냐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안 믿었거든요.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못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은 땅끝이 어디냐? 스바냐. 내가 너희에게도 갔다가 스바냐까지 갈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있다면서. 어떻게 지구가 네모지지 둥그냐면서. 그러니까 또 갈릴레이는 나와가지고 지구가 돈다 이라니까 이게 더 미친놈이라. 그런데요, 몇 년 전에 로마 경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우리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지구가 둥근데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죽이고 갈릴레오를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구나. 그걸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과학의 발달을 안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합니까? 땅끝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나의 땅끝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땅끝은 어디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땅끝이 어디냐? 복음이 시작된 데서 한 바퀴를 돌아서 시작된 대로 돌아오는 게 땅끝이라. 즉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 사실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만 보면은 어디냐? 강대국이라. 그게 237이 있으니까. 5천 종족이 와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낮에 잠깐 점심을 먹고 TV를 보는데 저 마야 문명 그 차성원이하고 뭐 3명이 가가지고 하는 거 TV에 나오더라고요. 21번인가. 그래서 처음 봤는데 마야 문명이 그 가테말라 국경하고 붙은 멕시코하고 거기 이제 마야 문명이거든요. 그 멕시코 중앙에 가면은 아즈텍 문화고 남미는 잉카 문화고 그래서 과테말라와 관계 있으니까 봤더니
이 마야 문명은 마야 그 유적지는 가테말라에 있는 게 아니고 멕시코 쪽에 있는 유적지라. 거기에서 멕시코에서 제일 큰 피라미드가 있는,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신전이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 삼각형이 돼가지고 계단이 없잖아요. 여기는 계단이 만들어져 갖고 있는 그런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비하면 크기는 작은데 그래도 멕시코에서는 제일 큰 피라미드라.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오늘 뭐 가테말라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마야 문명 이래가 제가 좀 봤는데요. 그때도요, 마야 문명이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스페인이 침략해 오면서 이제 완전 무너졌거든요. 뭐 남미 잉카 문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요,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목욕탕이. 조만한데 처음에는 이들이 야, 이거 우물인갑다 했는데 우물이 아니고 목욕탕이라.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요리 한자 보는 화장실이. 이래가지고 그 모양이 있고 그 뒤에는 물이 빠져나가게 구멍이 만들어져 있고 그때도 아무데나 안 누고 일반 사람들은 아무데나 넣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뭐 그래도 신전이니까 뭐 아주 좀 높은 사람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강대국에 뭐냐 237, 5천 종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다민족이 있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그 나라를 안 가도 돼요. 거기 가서 거기 와 있는 다민족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237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237 시키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기도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그 기도의 힘은 어떤 겁니까?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기도의 힘은 보좌를 움직입니다. 주번은 1번과 2번이 바뀌어졌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가고도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안 가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기도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보좌는 영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하늘 군대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도 해야 되지만 안 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 비밀을 알면은 이게 237화시키는 기도의 비밀인 것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좀 빠졌는 237화시키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치유화시키는 말씀의 힘입니다. 자,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의사들이 못 고치는 안전병이를 고쳤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저 사마리아에 거기에서 지금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공통점이 나왔죠. 뭐였습니까? 일심으로 뭘 듣더라? 말씀을 듣더라.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요, 일심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제대로 드려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그 말이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치유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데, 이 일심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집중이 되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치유가 시키는 말씀의 힘입니다. 그리고
서밋화시키는 미션의 힘이죠. 서밋.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여기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새 안식일, 석 달, 그리고 2년 안식일마다, 그리고 파고 들어가지고 뭘 줍니까? 미션을 주었잖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활의 당위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뭔가, 기도가 뭔가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하는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릴 때 각인을 시켜라. 그겁니다. 어릴 때 복음을 각인시켜라. 어릴 때 기도의 비밀을 체험시켜라. 각인시켜라. 그거요. 그게 금토일 시대의 핵입니다. 어른이 되면 안 되느냐? 힘들어요. 왜요? 온갖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버려야 되는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각인을 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를 만들어가지고 현장으로, 세상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제가 우리 후대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언약과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 주는 정인,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전달해 주는 정인, 기도의 비밀을 체험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는 정인. 저는 그걸 놓고 매일 아침에 렘넌트를 위한 기도는 고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래야 세상 문화에 안 빠져요. 안 그러면 세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세상 심부름을 하고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에게 성취되고 안 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할 기도는 그 기도라. 그렇죠?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각인시키고 기도의 비밀을 각인시키는 정인으로 쓰는 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더 어린 렘넌트를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2장 52절 놓고 기도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키는 육신적인 성장이잖아요. 지혜는 지식적인 성장이잖아요. 사람 앞에 사회적인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대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디 가서 미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성장이거든요. 인정을 받고 그래야지.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 왕따를 시키는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왕따 받는 짓을 한 그 놈은 더 나쁜 놈이라. 그렇죠? 사회적인 성장. 인정을 받아야지 미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 매일 저는요,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후대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축복받게 달라고 기도, 그건 안 해도 돼요. 아니,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놈이 축복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상한 집 받기 더 하겠어요. 그렇죠? 뭐가 우선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가 먼저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당과 거기서 시간과 미션, 부활의 당위성을,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걸 후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시스템화 시키는 제자의 힘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제자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뭘 보냈습니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시스템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는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나하고 친한 제자가 아닙니다. 언약으로 소통되는 제자. 그러면 진짜 기쁘거든요. 내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화 시키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393을 놓고 기도하는데 9에는 세 가지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거기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좌 237, 보좌 시공간 237은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 이게 구에 들어가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은 조금 다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생명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이제는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영의 세계잖아요.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래야 237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그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기도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치유죠. 뭐 다른 게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참고하고요. 사람 말은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고요. 말씀에 집중. 그리고는 서밋합니다.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커가도록.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24, 25 영혼을 체질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처음,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는 영혼입니다. 24, 25 영혼을 체질화시키는. 그렇죠. 처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떤 세상에서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라면 뭐 다행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말씀을 안 붙잡아도 되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갔어도 살아남는 것. 이게 영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어디 갔어도 살아남는 것.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렘넌트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깡다구로 살아남으면 아닙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고 살아남아야 돼요. 또 언약 붙잡으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살아남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걸 붙잡으니까 무너지는 거지. 다른 걸 붙잡으니까 헤매는 거지.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무너질 리가 없고 헤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게 처음이라. 그렇죠?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아야지 다른 걸 붙잡고 헤맬 필요가 없다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야 어디 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게. 우리 후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진다. 그건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는 사람이 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대는 담대하게. 너무 담대하면 이상하니까 겸손하게. 담대하면서 겸손하게.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겸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면 담대 못합니다. 언약이 아니면 겸손 아니십니다. 좀 사람은요, 되면요, 개구리 오청기 시절 모르고 우쭐거리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교만이라 그러거든요. 교만과 담대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교만과 담대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겸손하게, 우리 후대가 그렇게 세상에 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언약, 정확한 복음, 이것만 늘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 속에서 사실은 전부가 나와지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서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나와지는 거고 말씀 속에서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누려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저도 복음을 말로만 이해하고 실제로 이해를 못했을 때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고 사나. 이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밥 못 먹고 사나. 이거란 말이 뭐죠? 목회 안 하면, 목사 안 하면 밥 못 먹고 사나. 요즘은 뭐 대리운전도 수입이 짭짤하다 그러대요. 저 아무도 안 해봤는데, 해볼 일도, 여러분도 아무도 안 해봤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불경기였는데, 코로나 풀리고 나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누가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리운전도 수입이 짭짤하다면서. 우리가 뭐 직업에 기천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은 뭐 대리운전이 나쁘다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어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빛의 경제 어느 직업이든 상관없거든요. 이 직업을 해야 빛의 경제고 저건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허강 경제로 가면 안 되지만은 진짜 복음 때문에 빛의 경제가 뭔가를 알면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그렇죠?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원리가 그렇잖아요. 마귀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마귀가. 그래서 점치고 굳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 따라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과 명령을 잘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망대, 여러분이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뭐 했습니까? 제한적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는 선택적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내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제한적 집중이 뭡니까? 꼭 해야 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를 만들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면 선택적 집중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망대를 만들어서 뭡니까? 미션이 주어져야 되죠. 미션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 하는 겁니까?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을 보고 흑암 있는 사람이 오도록.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원내에서 집중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가면 핍박받고 사실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망대를 만드는 일에 하나가, 전도를 하는 일에 하나가, 그게 원내에서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금토일 시대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서미스쿨이 우리 거제는 시작되고 통영에서는 사실은 방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 방학을 할 때 통영에는 제가 이항 전도사하고 송복기 근사보고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방학을 하지 마라. 뭐 다민족 아이들도 오고 그래서 지속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방학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우리도 방학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방학을 안 하고 통영에는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제는 뭐 방학을 한 게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뭐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 주 또 토요일 날 새로 2학기를 또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초심과 정신을 이제 또 하게 되면은 또 시간 조절이 참 이렇게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뭘 우리가 심어야 됩니까? 이겁니다. 렘넌트에게 이만 심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약속.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심는 시간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서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거든요. 어려서 각인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서 쉬운 거다. 어제 진영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하빈이가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래서 나이가 이제 뭐 지금 5살인가 되니까 그럴도 안 됐습니까?
그런데 말을 잘 안 듣는데 뭐라냐? 전부 다 짓거래. 이것도 합의니까, 이것도 합의니까, 이것도 합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한 말이, 그래서 하나 더 나으라고 안 하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 되니까 또 저출산 때문에 국가 정책이 또 많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게 낮에 저 목사 보고 물었어요. 그 둘째 놓으면 혜택이 뭐 되나니까 뭐 지금은 임신하면 뭐 파우치를 줘가지고 가는데 내년부터는 한 달에 뭐 이렇게 이제 뭐 현금이 아니고 파우치로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뭐 돌까지인가 된다고 그래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또 뭐 은행 대출도 많이 해주고 저금리로 해주고. 그래서 저는 뭐 제 생각인데 옛날에 하나 놓으면 1억 주고 현금으로, 둘째 놓으면 2억 주고, 제 생각입니다. 셋 놓으면 5억 주고 현금으로. 그래야 놓지. 그렇잖아요. 뭐 찔끔 100만 원씩 줘가지고는 뭐 코끼리 비슷계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 하게 되면은 하라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첫째 놓으면 무조건 1억. 막 돈이 있든 없든 또 그것도 또 나누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하나 놓으면 1억, 둘째 놓으면 2억, 셋째 놓으면 3억, 뭐 3억 아니면 5억. 그럼 만약 합치면 8억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줄줄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3년 만에 8억 생기니까 자기가 평생 뭡니까 벌이가 8억 벌겠어요. 그렇잖아요. 3년 만에 8억 생기는데 한 해 하나씩 놓으면 3년 지나면 8억 생기는데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 안 하면 애를 많이 안 놓을 것 같아갖고 제 생각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는가? 뭘 뿌리내리게 하고 뭘 체질화시켜야 되는가? 이게 금토일 시대의 중요한 핵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정말 어디 가서도 언약 붙잡고 살아남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랩런트로 그런 정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눈들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바꾸는 자가 되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자가 되게 하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바꾸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